할렐루야.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사무엘상 3장은 1절 그리고 20절과 21절과 4장 1절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화. 1절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 3장을 묵상을 하면서 1절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 그 긴 공백 기간이 떠올랐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죽은 이후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까지 40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시대입니다. 암흑 시대입니다. 400년 또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이후로 신약 시대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가 400년인데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타락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증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당연하죠. 왜요? 엘리 대제사장이 분별력이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뿐만이겠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온갖 악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 알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여러분 순종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그래서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이러한 것들이 게으르고 나태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지요. 있다 하더라도 설령 그것은 가짜입니다. 신천지가 가짜 말씀을 선포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는 것처럼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서 비슷하게 기독교 유사 종교처럼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대 해석을 해볼까요? 목사가 타락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연구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설교 준비하지 않고 대충 기도하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포해요. 주일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일까요? 아니거든요. 이 시대에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엘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 것이 20절 21절과 4절 1절에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4장 1절. 아이였던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잘 보이지 않았는데 실로라는 장소에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으로 나타나심을 온 이스라엘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바꾸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전환점에 서게 됩니다. 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시대에 신약시대가 돌아다니면서 바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오니 수많은 사람들이 저 말씀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한 명이라도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전한다면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며 막중한 책임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동시에 말씀이 희귀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친히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뜻과 마음을 전해주셨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무엘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알지 못했다고 신약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First Incarnation, 초림에서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나를 찾는 줄을 상고하지만 그 말씀이 바로 나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습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이 오셔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미리 세례 요한을 6개월 먼저 앞세워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이 오셔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셨습니다. 3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은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적극성을 가지셨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며 외치는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의 만남과 이 사귐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자격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앞으로 어떤 상황과 자리에 있더라도 은혜의식으로 겸손을 지키며 감사해야 했습니다. 은혜의식. 여러분, 이 은혜의식이라는 말이 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더라도 은혜를 가진 이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아, 오늘 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눈을 떴구나. 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밤새 평안히 잘 잤구나.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거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를 잘 마쳤어. 이런 은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고 또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메시지라도 진실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선지자로 일한 첫 번째 메시지는 자신을 키워줬던 엘리 제사장, 이 가문의 심판당함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참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사무엘을 키워주고 양육해준, 곁에서 지켜준 이 엘리 대제사장에게 당신 집안이 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라. 그래서 15절은 그가 두려웠지만 결국 엘리의 동의를 얻어 18절에서 숨김없이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에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의식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을 통해 우리는 먼저 찾아와 주시고 기다려 주시며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이 엘리 대장과 같은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사무엘과 하나님의 만남에 있어 엘리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본분이죠, 본분. 오늘날도 우리 주의 종들은 성도와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커뮤니케이션으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저와 같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커뮤니케이터로 우리는 양육을 해줘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커뮤니케이터가 되기까지. 그것이 제사장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의 종, 목사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마저도 3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실패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미 2장에서 아들들이 죄를 짓고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소극적인 권면으로 도리를 다했다, 그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신이 아닌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음에 충격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자기는 안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 대상이 부른 줄 알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다, 난 너를 안 불렀다. 3번이나 그랬으면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모습에 우리는 또 충격을 받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습니까?
18절에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죠. 말뿐이죠. 어떻게든 알아서 되겠지라는 무책임한 방관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둔감함과 소극적인 모습이 집안을 망하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문 12절로 14절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르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은 이라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죄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으로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설령 속죄함 받지 못한다고 해도 최후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서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히 통곡을 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엘리 대제사장은 마지막 기회마저 허무하게 보냅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제사장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도 엘리 제사장같이 다른 사람 일에는 참견을 잘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에게는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에는 경각심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들은 말씀에 침묵과 방관으로 응답할 때가 참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과 같이 말씀을 알아채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몇 번이고 기다려주시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항상 함께 또 안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여준 헬퍼로 있다 또한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 감사하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선지자의 사명을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예수님의 비중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분명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경고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께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신 주님께 아멘으로 답하고 비폭력과 자족함을 통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모든 백성에게 우리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먼저 본을 보이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에게 사무엘은 저주의 사신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 성막과 거리를 두었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마지막 찬스, 기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 마지막 찬스, 기회일지 모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작은 아이에 불과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존재와 의미의 사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대한 귀 기울임과 실천한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기회를 받는 것으로 여기고 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